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는 지혜자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태하는 장로 주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정령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악법이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법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눈들이 띄어서 말씀이 역사하는 곳으로 달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기가 걸려서 좀 지금 거의 다 났습니다. 마지막 기승을 하는데 눈이 좀 붓고 그래서 글을 보는데 조금 지장이 좀 있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자존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같은 점도 있어요. 같은 점은 무엇이 같으냐?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에서는 자존심, 자존감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전혀 상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린 가끔 자존심 상해, 존심 상해 그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아주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존심은 어디서로부터 생겨나는가 하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외부의 영향을. 그래서
나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반응이 격렬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떠한 외부로부터 자기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기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자존감이 높으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존심이 강하면요, 조금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냥 부르르 떨어요. 부르르 떨어.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정말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 불편한 말을 했다고 해서 부르르 떨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해서 부르르 떨지 마세요. 그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 안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그럼 사울 왕과 비교되는 왕이 또 누가 있죠? 다윗 왕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만 비교를 해봐도 야, 우리가 정말 자존심에 강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떠내보내지 마세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존심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자존심 가지고는 안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사울왕은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돌아옵니다. 쫙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냥 길가에 여인들이 쫙 섰어요. 그리고 막 환호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 환호성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에 뒤집어져 버려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8장 7절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지, 얼마나 속 좁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은, 그래, 만만을 죽인 자가 내 부하야, 내 사위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위상이 더 올라가지 않나요? 예? 제가 내 사위인데 나보다 더 일 잘해, 제가 내 부하인데 나보다 더 용감해, 그런 사람이 내 부하야, 내 사위야. 이게 자존감 아닙니까? 이런 자존감으로 살아야죠.
자기 부하를 높였다고 해서 팍 떠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 났구나. 사람들이 천천은 내게 돌리고 만만은 다윗에게 돌리니 이제 저가 바랄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 이 나라를 저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부르르 떨어요. 대의가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이 대의라면 순종해야죠. 압살롬 자기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기시려는구나. 그러면은 그 대의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존심에 부르르 떨었어요.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 이후부터 그 자존심은 결국 무슨 행동으로까지 발전합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일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3번이나 던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죠. 반면에 자존감이 높았던 다윗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드지에 이제 숨어들었죠.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이쿠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서 그는 그곳에 도망갈까 하다가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 안 하죠. 그런데 그는 대의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장 저들의 발밑을 가랑이를 기어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에 나는 일어나리라.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이야 저게 치사하게 쟤는 자존심도 없냐? 그래요. 우리는 자존심 없어요. 나 자존심 없어. 나는 자존감만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아닐까요? 성도님들 이 시간 이후 모두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로운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뭐라고 한다 한들을 그거 가지고 무슨 그렇게 속이 상합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뭐라고 좀 꾸지람을 한들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울고락불고락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이제 집사지요. 집사. 노예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하고 어떻게 한번 동침을 해보려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요셉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하루는 아주 그냥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 대시를 합니다. 요셉이 물리치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저 노예가 내가 이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유혹하는데 네가 나한테 안 넘어와?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푸르르 떨어요.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은 잘 떨어요. 푸르르 떨어요.
이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부르르 떨어요. 부르르 떨어.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요셉은 껐떡도 안 하고요. 그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현재 감옥에 가 있을지언정, 내가 지금 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을지언정,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모함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자존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죄인과 세리들하고는 같이 눈 마주치는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어딜 기놈들이 나하고 눈 마주쳐? 어디 니들이 나하고 자리를 같이 해? 그런데 성전에 어느 날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성전에.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성전에 갔고, 세리도 기도하러, 죄인 된 세리도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저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저 죄인이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그냥 들으라고 죄인 들으라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드린 11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막 나는 저 죄인과 같이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죄인 들으라고 큰 소리로. 죄인 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라는 소리를 크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진짜 침을 삼키면서 성전 한 귀퉁이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그런 소리 들었을 때에 자존심이 있었다면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뛰쳐나가실 분들 몇 분 있을 것 같아 지금. 근데 이 세리는요, 뛰쳐나가지를 않아요. 뛰쳐나가질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저 바리새인이 하는 소리 끄떡 없어. 저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의 소리일 뿐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음성 듣고 나는 응답받기를 바래. 자존감이 높아진 이 죄인은 끝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꺾여요. 무너져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승리하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두 사람의 부류로 나누어 본 거예요. 상대적으로. 사울과 다윗,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바리새인과 죄인. 자,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라는 사람은 자존심이 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그래가지고 나이 40 딱 됐을 때 한번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게 달겨들어서
요셉 애굽 군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래밭에 파묻어 버려요. 다음 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워요. 야, 니들끼리 왜 싸우냐? 한 동족끼리.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우리 지도자냐? 너 어저께 애국 군사를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느냐? 어이구, 모세가 그냥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내요. 그 일 다 잊고 40년을 지내요. 이제 집안에 자식도 생겼고 아내도 생겼고 그저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내 동족이 지금 애굽에서 울부짖고 있구나. 네가 가서 좀 구해내려. 모세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저 안 가요. 제가 옛날 40년 전에 그랬을 때 하나님 나한테 눈길 한번 주셨습니까? 나 그렇게 억울하게 이쪽으로 도망올 때 하나님 그 일에 간섭하셨습니까? 그렇게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데 못 간다고 버텨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내 손을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봐라.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돼요. 다시 집어넣어봐라. 깨끗해져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돼요. 다시 집어라. 다시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면서 가라 그러는데 저는 말도 못해요. 아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저는 아시잖아요. 내가 이 혀가 짧은 거 아시잖아요.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설득을 하십니다. 야 이놈아, 사람의 혀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가라. 결국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모세가 하는 말이 있었으니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죽어도 못 가겠대요. 왜? 자존심 상해서, 존심 상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존심이 강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여기서 화를 내세요. 화를 내세요. 그 화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나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그의 자존심은 다 땅에 떨어집니다. 다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완전히 벗겨놔버려요. 모세의 자존심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려요. 완전히 자존심이 해체된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 여인. 그랬더니 아론과 미리암이 들고 일어나요. 막 모세를 공격합니다. 옛날처럼 자존심이 강했으면요 난리 났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니들이 나한테 이따 헛소리 하냐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입방 한발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변명 한마디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모세는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민수기서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성격에 강했고 자존심에 강했던 이 모세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기업을 땅을 얻으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습니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땅을 얻습니까? 이 세상은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온유한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자존심을 다 해체시킨 사람이에요. 자존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오직 자존감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끄떡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주께서 날 사랑하시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십니다. 능력들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70인들이 나가가지고 막 신이 났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냥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멀쩡해지고요.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줬더니 그냥 다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막 신이 났어요. 막 신이 났어요. 그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았더니 정말 귀신이 쫓겨가던데요. 내가 병든 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벌떡 일어나던데요. 막 신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귀신이 쫓겨간 것으로서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은요, 병 고치는 능력 조금만 있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요동칠 때에 흔들리지를 않아요. 귀신 쫓겨낸 것으로서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그 일이 중단되면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사탄은 그런 일 못합니까? 사탄도 해요. 사탄이 받아서 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은 실망할 수뿐이 없어요. 낙망할 수뿐이 없어요. 사탄도 그 정도는 합니다. 이단들이 더 많이, 어떨 때는 거 보면 이단들이 더 많이 하지 않아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단들이 더 세요.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 정말 교회들은요, 그런 능력 별로 없어요. 그런 능력으로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어져 있음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보너스일 뿐이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쫓겨간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기뻐해요. 저는 그런 능력 때문에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능력으로 너희들은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해라. 은혜로 살아야지요. 은혜로. 그러니까 성도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능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능력을 우리는 너무 과대평가를 합니다. 은혜를 너무 과소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딱 오늘 주제와 맞는 말씀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자존심만 강하다 보니까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작아져요. 자꾸 작아져. 은혜를 키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능력 따라가야 은혜는 얻을 수 없어요. 능력 따라가 봐야 은혜 얻지 못합니다. 왜? 그 능력은 잠시 주시는 것뿐이에요. 잠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중단하시죠. 어느 때 중단하십니까? 당신이 잡혀가실 때 중단하세요. 어떻게 중단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영을 불러 이들을 진멸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베풀어야 할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어찌 베풀겠느냐? 은혜 앞에 능력은 작아져야 됩니다. 능력으로 은혜를 막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앞에 능력을 낮출 수 있는, 작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제어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존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대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네가 나를 업신여겨?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자존감을 높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존심만 강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섬김의 그러한 종들이 교회가 커지니까 자존심만 높아져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다는데 누가 반대를 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들어갑니까? 자존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자존심 때문에 대의를 저버리고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교회를 질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럴 때마다 기도로 우리는 나의 자존심들을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능력보다는 은혜를 더 귀중히 여기고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더욱 큰 은혜를 바라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해체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자존감을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바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겪습니다. 그것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의 자존감을 높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순종의 자리에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뿐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쫓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입니다.